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지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영을 지배하시는지와 사람의 영이 어떻게 혼 또는 의지를 통하여 몸과 모든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저 앞에 방송서도 여러분 섭섭할 수 있는데 하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섭섭하고 여러분 정말 뭐 어떤 분은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 저한테 내셔도 소용없어요. 내지 마세요. 손해요. 내시면 여러분 저거 하나님 뭐 말씀대로 이 방송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랑 나랑 뭐 얼굴을 알아 성을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살고 죽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화를 성령님한테 가서 내셔야 돼요. 나 이렇게 많이 훌륭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 방송에서 이런 되도 않는 소리 합니다. 이거 성령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저 사람 틀리면 저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 잡수면 오늘 이 방송하다가도 저 데려가실 수도 있어. 예? 여러분 이 방송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저 죽는 것도 보여주 죽게도 하실 수 있어. 성령님께서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묻고 답하고 소리를 관계를 열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성령님한테 확인하세요. 분별하셔야 돼.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로 그분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가 열리게 됐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10사람, 100사람이면 더 좋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저는 도구가 무슨 이야기가 필요해. 저는 숫자에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만큼처럼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왜냐? 해도 소용도 없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뭐 걱정하시고 근심하셔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한 데서 무슨 일 될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로 쓸데없는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만 또 못하는 존재예요. 제가. 저를 왜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이걸 시키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 제가 남을 막 이렇게 혼내키는 걸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령님께서 남 이렇게 말 전해주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대개가 상대방을 뭐라고 그럴까 경고하고 막 이러는 말을 많이 전하게 돼 제가. 그 뭐 할 수 없어. 은사적으로 그런 게 제가 아주 좀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방송 하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나고 분하면 막 댓글 쓰시도 않지. 뭐 요새는 별로 안 쓰시던데 안 쓰셔도 되고 걱정 마시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시고 성령님한테 확인에 시작하는 점을 이 방송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묻지를 안 하니까 여러분 말로는 계시다고 그래. 말로는 뭐 전지전능하다고 말은 해. 그런데 실제 계신 분처럼 대하고 계신 분처럼 행동하느냐?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정하고 말로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해야 주실 것 같은가 봐. 내 생각이.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분이 전지전능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암만 떠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니 이거 그러니까 뭐저 아부하는 말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얘 하는 사람 좋아하는 예스맨 좋아하는 회장도 많잖아. 그 사람을 얘기할 때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통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진솔한 태도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지. 뭐 전능하시고 뭐 꼭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이 찬양할 때 뭐 김일성이 찬양하는 용어가 뭐 열 몇 줄이래요. 저 위대하시며 태양 같으신 뭐 어쩌고 저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뭐 열 몇 줄이 열 몇 줄을 북한 주민들이 외운답니다. 그 김일성이니까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가진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는 나는 모르겠는데 김정일이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국민들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요. 다 가짜라고 하는 걸 김정일이가 너무 잘 알아요. 저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김대중 대통령이랑 가서 같이 둘이 다니면서 이야기한 거 제가 읽어봤다고요. 김정일이가 그래요. 저거요. 전부 다 가짜예요. 와, 막 김정일이 오면 꽃을 들고 펄펄펄 뛰고 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김정일이가 그런데 저거 가짜예요. 그런데 김정일이도 아는데 김정일이도 시켜서 하고 다 거짓말로 하는 거를 김정일이도 보면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대해놓고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시면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아부하는 소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 지금 제가 동행하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 나 힘들어. 이거 훨씬 더 성령님한테 깊이 들어가. 성령님 마음이 그냥 조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렇게 해야 성령님이 네가 나를 알아주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야?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하는 대로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들처럼 따라 주실까? 그걸 빨리 알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발걸음도 못 따라가는 존재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는 대로 성령님이 따라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덤비는 거랑 뭐 달라? 토기장이한테 흙이 덤벼들어? 참나. 지금 여러분 형국이 그러고 있는 형국이야. 안타까운 일이니 이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은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우리의 직관만을 자극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나누잖아. 자꾸 직관을 자극한다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귀에 들리는 거. 입에 즐거운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성령님이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돈 내가지고 그냥 맛있는 음식점 먹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늘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앉았네. 거짓말.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느끼거나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감정, 의지, 느낌은 사탄에 넘겨져서 완전히 사탄의 영역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걸 하루아침에 뺏어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뭘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 여러분들 소용없는 짓, 하나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화나실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예? 저 지가 무엇을 한다고 저런 소리를 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에 이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다행이야.
화라도 나니까. 왜냐? 화라도 나야 뭐 생각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거 맞잖아. 그럼 뭐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버지신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이고 딸이잖아. 그럼 아들이고 딸을 20년, 30년, 50년 동안 아버지 해가면서 3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버지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뭐 돈 벌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런답니다. 사람이 24시간 뭘 안 하나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고속으로 돌려보면은 하는 게 딱 그거래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게 뱅뱅뱅 돈대요. 여러분들 생각엔 뭐나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정확히 분별을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밖에 안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자녀인데 자녀로서 증거가 뭐가 있어? 내놓을 자신 있으면 내어보세요. 내놓고 성령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나 이런 게 있는데 성령님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자녀 아니에요?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지금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맞아요? 이걸 해 안 해냐는 거예요. 해봐야 하나님이 틀리다 맞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이미 벌써 전기가 선을 떠나면 연결이 안 돼서 통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여러분 떠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 계세요. 들으실 수가 없어. 들으실 마음이 없으시다고. 그걸 왜 몰라요? 성령은 우리 영의 직관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우리 자신이 성령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맘대로 막 하면 다 하나님이 뒤에서 후원하시니까 무조건 다 하나님이 일이 될 거야. 그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지도인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무조건 나가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 그거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어마어마하게 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는 않아. 보면 하나님 뜻이란 말은 안 합디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전 성전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 이제 옛날 구약시대 때 이야기지. 뭐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수천억씩 들여서 교회 전화야 그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저 지하에서 저 곰팡이 냄새 나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네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고? 착각하지 말고 속이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들이 교인 속이는 거예요. 또 교인들이 속으니까 목사님이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런 소리하고 속일 때 교인들이 안 속아보세요. 속지 않으면 목사님도 못 속여요. 속고 또는 가만히 있거든. 당회원들이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저 당회원 장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다가 뭐 그 교회에서 장로님 그거 쫓겨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세요. 왜냐? 당회원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또 맞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맞는 거는 절대 없냐? 아니죠.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맞는 거라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한테 당회원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확인받은 일들은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당회원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된 분은
목사, 장로 하면 안 돼요. 당회원 하면 안 된다니까. 당회는 인사권도 가졌지만 그 많은 성도들의 생명인 영을 이끌어가야 될 자리에 있겨도. 그러면 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그 일을 결정해야 된 결정하는 그 구성원인데,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할 수 있는 구성원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손 들어서 숫자 많은 걸로 가는 수밖에 더 있어. 그 한복교회가 거기서부터 잘못 꼬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나는 장로 못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대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대신하는 게 당회원 아니에요? 그러면 보이는 당회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이는 당회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럼 스스로 내놔야지. 교인 여러분, 나 당연 그만 사임하겠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교통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나중에 당연 가지고 있지, 직을 계속 이 짓을 하고 가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반드시 어마무시한 책망을 입게 되는데, 사임하세요. 사임하면 하나님이, 물론 사임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의논하셔야지 맞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임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책망이 줄어들겠지. 이거 몰라. 난 하나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줄어들어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아니니까.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당연이 있어야 그 당회가 그래도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이거는 그냥 같은 편이 돼가지고 당회원끼리도 니파, 내파, 쪽파, 대파 나눠져가지고 이번엔 당신네들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하걸랑 당신도 들어줘야 돼. 이따위 짓이나 하고 앉았고, 국회에서 일하는 정치 야합하는 것과 당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죽어.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두려워할 줄을 몰라. 왜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하고 같이 동행을 못하니까 무서운 줄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직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본 사람 다 알잖아. 노아의 방주 때 8명 살았어요. 8명. 그때 인과학자가 추첨하기로는 그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창조과학이라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분 강의라고 말해야 되나,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창조과학이라는 프로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보세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저가 20억, 최고 100억이래. 그럼 최저로 20억 잡아도 20억에서 딱 8명 놔두고 기식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가도 괜찮을 거 그냥 그래 이렇게 하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권세, 예?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불로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땅바닥에 들어가서 얼굴을 들기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 제발 좀, 소리 나는 것 좀,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애걸복걸을 해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하신 분이. 그것도 조금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100만 분의 1인지 보여주시고 마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를 알고 뭐 해보려고 그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우리하고는 아닌 거야.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몰라서 그렇다지만 넘어 지나쳐. 몰라도 지금 너무 많이 잘못 가고 있다. 예?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지금. 유럽 교회는 600년이라도 갔다며. 한국 교회 지금 개신교 같은 건 120 년밖에 더 됐습니까? 벌써 120 년밖에 안 됐는데 돼서 벌써 꽃을 폈다가 확 폈다가 그냥 후루룩 지금 다 지고 있잖아. 지금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의 역할이요. 한국 교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담임 목사님 오요식이나 시켜주고 있지. 예? 장로들 목에 힘주는 일이나 장로님 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뭐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교회 크게 짓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의탁하면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통해 생각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사실 성령은 사람 대신 직접 사람의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그 자신을 수동적으로 성령께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의 협력입니다. 협력.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니요. 그러면 어디야 아버지가 자녀 막 너 무조건 이렇게 해. 그럽니까? 물론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 같으면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도 한국식이에요. 미국만 가도 3살, 5살만 먹어도 집 이사 가는 거 같이 놓고 얘기한대. 걔가 뜻을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거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 한국은 그런 문화 없지. 5살짜리한테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면 좋겠냐,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때라면 혹시 한국 문화라 치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하나님은 아들과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자고 하길 원하시지. 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 다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도 성도에 의해 제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물우물 하시는 사이에 한국교회가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불과 20년 사이에 30년 사이에 지금 이 꼬라지가 됐어.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 이제 몇 년이니까 111년 된 거 아니요? 2018년이니까 111년 됐는데 벌써 완전히 바닥까지 갔어요. 한국교회는 미안하지만 바닥도 넘었는지도 몰라. 더 땅속으로도 들어갔을지도 몰라. 지금 거기까지 몰라겠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